오늘은 믿음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전인적 반응입니다. 지정의 모든 우리의 전인적인 영역에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훈의 본은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기본적 진리, 교리를 말합니다. 생명의 삶에서 다루었던 그런 조직신학적인 교리의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 합니다. 이건 지정의로 복음에 반응했다, 지정의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훈의 본을 알려면 뭐가 작동해야 됩니까? 지적인 작업이 일어나야 되겠죠. 전하해 준 것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머리만 끄떡끄떡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마음으로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의지가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전 삶을 맡겨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고 따라가는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지정의가 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반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성도님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시죠. 근데 목사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지금 감정적 도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끄떡끄떡 하는데 다 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죠. 임종하시는 분한테 복음을 전했던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평생 살아왔는데 죄만 짓고 살았다는 거 끄떡끄떡 하십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끄떡끄떡 하십니다. 오직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도 끄떡끄떡 합니다. 자, 그럼 뭐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죠 하면 목사님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 동의만도 또 아닙니다. 저때 제가 삶 공부하면서 찰스 브론딘 예화를 좀 썼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넜던 사람이죠. 한날도 외주를 타고 건너는데 수레를 끌고 외주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와서 제가 다시 이 수레를 끌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한 사람을 태워서 건너간다고 할 때 내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예, 믿습니다. 라고 환호했다고 하죠.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건너갈 수 있다. 감정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이 수레에 타시죠. 침묵하더랍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죠. 의지적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는 끄떡끄떡하고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럼 해보자, 걸어보자, 인생을 걸어보자. 주저하는 거죠.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믿는 게 아니죠. 결단을 못 내린 것이죠.
그래서 지정이, 이 전인적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당연히 침체가 오겠죠.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라는데 어떻게 영적 승리가 있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빈손인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이 오겠습니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균형, 지정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런 균형이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나의 지금 문제가 아닐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한때 믿음은 지적인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풍성하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죠. 또 제자훈련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지적인 공부에 많이 치우쳤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배우니까 머리가 열리는 것 같고 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와,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성경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구나. 와, 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삶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머리는 끄덕끄덕 하는데 삶이 안 바뀌는 것이죠. 지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무엇만 했습니까? 삶은 안 바뀌고 싸움만 열심히 했다 이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아는 게 정답이다. 아는 것 가지고 늘 치고받고 싸움하는 거예요. 불행해졌지 않습니까? 균형을 잃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선배 목사님이 최 목사 성도들 많이 가르치지 마라. 목회 힘들다.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묻는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것이다.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믿음을 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난 성경을 많이 몰랐어. 난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 믿음이 적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던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감정적 차원에서 더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만 계속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보통 삶이 고달픈 사람들입니다. 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요, 이 감정 주머니가 비죠. 감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그 채우고 싶어 합니다. 또 과거에 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잊을만 하면 다시 그것이 생각나서 또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졌다는 것을 지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상태에도 감정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이 감정의 구멍을 메꿔주는 것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은 해방을 느낍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감동만 늘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면 힘들어합니다. 그런 감동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졌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면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여성도 한 번 오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늘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기도해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지고 삶이 성숙하고 뭔가 이기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그 상태 그대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늘 예배 마치고 나면 늘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뭔가 자기가 채워져 가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목사님이 정말 성도님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님의 진짜 문제는 사람한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감정의 구멍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절대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셔야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때릴 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진실로 변화되고 진실로 성장하고 이 문제에 벗어나서 비상하고 싶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그 교회 발길을 또 끊었다고 합니다.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운데도 보면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삶에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누구가 나에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채워져서 흘러넘쳐서 남을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의 성령 충만함이고 사랑인 것이죠. 늘 내가 누군가가 나를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이런 것 없으면 늘 헉거리고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분들도 이와 같은 경우죠. 삶이 고달픕니다. 감정이 구멍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갔는데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채워진 것 같아요. 뭔가 믿음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삶은 전혀 변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또 깨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또 그 신비한 체험을 찾아서 이 집회 저 집회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은사주의 집회를 몇 번 갔다 말씀을 드렸죠. 가니까 막 자빠지고 벌벌 떨고 소리 지르고 여러 가지 체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외국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통역하는 목사님과 잠깐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 늘 오시는 분들이라고. 이 지역으로 가면 이 지역으로 오시고 저 지역으로 가면 저 지역에 오시고 똑같은 문제 늘 상담하고 똑같은 반응 늘 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꼭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쏟아붓는들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진리가 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쫙 오는 것, 감동 거기에 그냥 매달리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분위기, 교회 건물, 교회 음악적 분위기, 설교 스타일 이것이 내 감정 코드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찾아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한때 예수 전도단 스타일의 예배가 있는가? 거기에 싹 몰려다니고 거기서 주는 어떤 뭔가 체험이 있거든요. 감정적 터치가 있거든요. 클래식한 예배가 있는가? 또 거기에서 주는 파이프 오르간에서 쫙 나오는 거기에 또 감동받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뭔가 감정적으로 나에게 부딪혀오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분들 보면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를 반복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영적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된 다음에 아비가 돼야 되는데, 청년들은 사탄의 계계를 분별해낼 줄 알고 마귀를 싸워 이겨내는 사람들인데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감정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잘 분별하셔야죠. 자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셋째, 의지만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죠. 결단을 막 합니다. 결단을.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 막 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막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헌신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헌신하겠다고 막 봉사 작정하고 며칠 못 가서 팍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도 안 돼 있고 감정적 동의도 없는데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알미니안적 신앙 태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결단하면 하는 거지. 내가 해낼 수 있어. 이런 주의입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알미니안 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처음 시도했던 것이 강단 초청이에요. 우리가 그 집회하다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시는 분들 강단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이런 초청을 하시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오토콜이라 하거든요. 이런 걸 갖다 처음 시도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 복음이 동의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나오십시오. 의지를 쓰라는 거죠. 의지적 결단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쫙 하고 막 안수하고 뭔가 일어난 것 같아. 그런데 현장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일이 됩니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냅니까? 사사사사 이제 의심과 회의가 올라오는 거죠. 지적 도의도 안 돼 있고 감정적 도의도 안 돼 있는데 이제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들어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휩쓸고 지나갔던 교회는 처음에 막 성장하는 것 같은데 다 반토막 나고 막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역사학자들이 분별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가, 나는 어디에 균형이 무너졌는가 분별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러면서 어디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 내가 너무 지적인 것에 파고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게 해주십시오. 늘 감정주의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지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혹은 의지가 부족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 채워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의지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늘 의지만 쓰시는 분들도 지적인 것과 감정적 동의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에 균형이 무너졌는가를 잘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믿음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주의가 심합니다. 자, 그러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순서를. 이 잡는 순서가 있습니다. 잡는 순서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자, 이들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의의 종으로 넘어갑니다.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앞에 얘기했지만 교훈의 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죠. 즉 진리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첫 번째 순서는요, 진리가 먼저 나에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을 움직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러면 결단하지 뭐 그럼 한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거기에서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진리가 먼저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다메섹에서 먼저 큰 감정적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러나 원로도 항상 돌아가게 만듭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걸 만나고 난 다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파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항상 이 순서입니다. 교훈의 본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을 때 사람들 감정을 흥분시키라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의지적 결단을 시키라고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항상 이 순서입니다. 교회가 이 진리를 첫째 순서에 두지 않으면 모든 믿음의 균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목사님 저 결단했습니다. 그거 갖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흰 옷 입은 분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원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남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교훈의 본이 분명해야 됩니다.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분명하게 교훈의 본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가 먼저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진리가 내 안에 정립이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은혜가 옵니다.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내 가슴을 칩니다.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갈망하게 되고 마음을 바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불같은 소원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소원이.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내 전부를 깨트려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의지는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정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항상 진리가 먼저입니다. 나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진리가 내 마음에 체험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지정이 전인의 반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세 가지: 지적인 것만 믿음이라 생각하는 경우, 감정주의가 믿음이라 생각하는 경우, 의지적 결단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의 균형을 무너졌는지를 잘 판단해 보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교훈의 본이 원점입니다. 명확하게 그려질 만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